저를 따라서 하시죠.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조금 줄여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분별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왜 분별해야 하느냐. 따라서 왜 분별해야 하느냐. 1번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신명기 32장에 보면 인생의 종말, 분별할 수 있었으면 그 인생의 종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이것도 성경의 본문에 없지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야 된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기다 별표를 한번 좀 3개 붙여놓고요.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 중에는 듣는 마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거,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지혜,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 개념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지혜를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뭐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 앞에 꼭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구했어요.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소를 가지고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 소도 하고 양도 하고 염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소를, 가장 비싼 왕으로서 소를 1000마리 잡은 거죠. 1000마리를.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다 잡았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 잡아도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한꺼번에 다 잡아도.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쨌든 한꺼번에 드려도 한꺼번에 다 태우는 건 아니거든요. 한 마리씩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각을 사용해서 계속 훈련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교육도 처음에는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문답서가 있어요. 그 문답서는요. 질문하고 대답만 하게 돼 있어요. 그 답만 보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렇게 주입식인데 신앙도 처음에는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다가 장성한 신앙이 되면 점점 하나님이신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점점 훈련해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대로 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계속 묵상해라.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할 수 있도록 그 영광과 부와 명예를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번 보도록 하죠. 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삶과 예. 일단은 뭐 이거 단답형 질문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 못하죠. 두 번째, 인생의 종말을 피할 수 있다. 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좀 과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제대로 분별 못하고 판단이 흐려가지고 제대로 뭐 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 우리 한 번 실수해가지고 잘못 가면은요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상당한 큰 타격을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윗 같은 분이 그렇죠. 다윗 같은 분이 밧세바 간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생명은 구원을 받아요. 생명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가정에 일어나죠. 넷째 아들 솔로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또 가정 가운데 막 칼이 임하게 되고 후궁들이 수치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고요. 그 배경은 뭐죠? 게을러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밤에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잘 시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어 기도한다는 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분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온전한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뭘까요?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 예. 여기 세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목회 한 30년 이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더 부자가 많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또 뭐 박사학위 따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물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교회 내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왜 예수 믿을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요. 왜 예수 믿으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왜 믿나요? 답은 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답을 안 하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서 막 행복하고 막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막 그러세요? 상황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제 안에 있는 저의 그런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제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싶어서. 네, 하나님 채우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뭐 돈이 많고 적든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혀 무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한 가지가 뭐냐? 그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별 차이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재밌게 잘 노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 오늘 제가 새벽 설교가 그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세상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하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은 특권 하나. 뭐냐? 플러스 알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쉽게 말해서 플러스 알파. 그것이 차이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어도 공부를 안 하고 학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면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짓을 하는 거고, 내 은사에 따라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 구원은 확실해요. 일단 확실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로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죽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사나요? 죽는 사람은 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죽어야 된대요. 죽는 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죽는 게 은혜다. 살긴 사는데 그분의 어머니 얘기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고 아파가지고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시는 게 은혜다. 돌아가시면 천국 가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 계속 훈련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요, 성도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잘 되지 않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돼요. 씨를 심어놓은 것처럼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것도 혹시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쓸 수 있는 고난이 많지만 그런 고난들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 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가 쌓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시는데, 어떤 이 분별은 구원 이후의 문제거든요. 분별은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잘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제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큰 2번에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요. 의인과 악인을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겠냐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 휩쓸려들면은요. 그러면 참 신앙생활 평생 잘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신앙생활도 많습니다. 이것도 분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분별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요. 이렇게 참 이상하게 왜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하고 휩쓸리고 다니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마땅히 예수 믿어서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해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사귈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되고 사귀지 않을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8절에 이제 이런 이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써라 하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질문 한번 써보세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섬기는 자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의 갈 길을 나의 신앙생활의 갈 길을 분명히 분별해서 사람이 워낙 중요하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도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악인과 선을 딱 구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완전히 대적해버리고 한 사람은 또 그 사람하고만 지내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다 왜 썼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저 사람은 싫어. 그래서 저 사람이 보이면 안 만나. 먼저 봤으면 도망가 이렇게 피해가 딴 길로 가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 상태가 되지. 그러면은 불행해요. 마음이 신앙생활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아까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저 아버지 장인어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관계가 다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예수 믿는 거, 구원, 천국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 읽어보세요. 4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배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현실적인 문제들을 분별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면서 지혜를 얻고 위로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능력이 된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배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느냐.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이 성경적인 예로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시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왕의 밑에서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세요. 이 성벽 재건의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의 신하로 있는데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 그만두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불러요. 그래서 왜 그 얼굴에 근심빛이 많으냐. 그랬더니 잘 보세요. 3절에 왜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서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이 있는데 내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고위 관료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왕이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말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잖아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요청을 하죠. 이것은 본인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왕이 부른 겁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왕이 또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모든 성전 건축,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 배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오게 됐나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성전 건축하고 한 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 3년 동안요. 저를 살렸던 것은 뭐냐?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시간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뭔가를 요청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대부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 이 성경책 뒤에는 항상 메모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모지를 5장, 6장을 다 썼어요. 기록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하기도 하지만 또 묵상하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질 못했죠. 아내가 옆에서 조언한 이야기들, 또 저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다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또 전혀 새로운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전부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분별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그냥 감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형통하고 뭐 그냥 부자 되고 뭐 병이나 막 낫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참을 땐 참아야 되고요. 또 밀어붙일 땐 또 밀어붙여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의 지각이 또 발전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뭐가 툭툭툭 떨어지고 막 모든 일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따르자마자 뭐 애를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살 때 애를 낳았어. 25년 동안 기다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신앙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격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자, 분별해야 된다. 평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